오늘은 거짓 사도에 대한 바울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10장에 비해 더욱 강한 어조로 거짓 사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 사도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력서를 쓰고 그러면 자신이 잘난 것, 정말 자랑할 것을 자랑을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당한 각가지 순환과 행적을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당한 자신의 여러 가지 환난과 수모와 참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특징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칭 크다는 사도들이 나타나 화려한 언변과 외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교인들을 미혹했더랬습니다. 이에 바울은 평소에 온유함을 잠시 내려놓고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고 매서운 평소의 바울 모습과 다른 영적 공격을 감행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도다고 칭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계율의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속이는 일꾼으로서 외형적으로만 사도인 척 가장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사도로서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고용주를 속이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꾼이며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는 이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고 치장하듯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결국 그들의 행위와 본체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바울은요, 거짓의 기회를 차단하면서 우리에게도 차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아예 자기와 그들을 같은 반열에 두려는 그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요, 비교하도록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끊임없이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사도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태도에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단 한 뼘의 땅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그들의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타협하거나 거짓이 틈탈 기회를 철저히 차단하는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교인들이 그럽니다. 아니, 저들을 끌어안고 용서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지. 여러분,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한 뼘의 땅도 주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그들 속에 있는데요. 용납하자는 사람 속에 있는데요. 이단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이 사람인데 뇌가 바뀌어 있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이 사람인데 뇌가 바뀌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들도 그런 문제를 당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자꾸 용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용서를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만 스텝이 꼬이기 시작해서 그 교회가 결국 공중분해되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가짜 명품 가방은 겉보기에는 진품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명품이 뭔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 저 옆나라 중국을 여행하면 가이드들이 꼭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짝퉁 가방 가게 같은 데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가방은 사가지고 공항에서 한번 들어보면 그냥 자꾸가 이상하고 그냥 잠가는 게 툭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품 브랜드는요, 가짜라고 할 수 없는, 볼 수가 없는 고유의 홀로그램 스티커나 시리얼 번호를 숨겨둔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진짜라는 정품 마크가 있었는데 그 바울의 진짜 정품 마크는 뭐야 하면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항상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근데 가짜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돈과 대접을 원했지만 바울은 대가 없이 섬겼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화려한 포장지를 내밀지만 진짜 복음은 희생의 흔적, 헌신의 흔적이라는 인정 마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나를 증명하는 희생의 흔적, 헌신의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외형이 아닌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13절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겉모습을 사도로 꾸몄습니다. 말투나 옷차림이나 종교적 행위는 완벽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유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이 있다고 해서 다 일꾼이 아닙니다.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열심은 속이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경계해야만 합니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자꾸 나라는 1인칭이 들어가면 가짜일 가능성, 짝퉁일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들이 강명의 천사라는 가면을 벗겨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 공격의 핵심은 그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뿔 달린 괴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변장해서 다가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똑같은 말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있잖아요. 그럴듯한 짝퉁, 모방입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성도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정말 진짜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가서 교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이것이랍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것과 개인주의가 우리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룹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이지 이게 사랑이다 하는 짝퉁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타협이나 성경의 진리보다 체험과 감정을 앞세우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빛의 천사를 변장한 사탄의 전략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축도를 받고 우리가 기도를 받는 그 외에 다른 목회자들한테 갈 때는 꼭 보고하고 꼭 말씀을 하고 아예 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단에 가면 전부 다 부르는 호칭이 이렇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다 부른답니다. 다 우리에게서 간 사람이지 그들 스스로에게 자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짓 사도에 대한 바울의 공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 당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된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어리석은 사람들을 애교로 잘 봐주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을 노예로 삼는 사람,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사람,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사람,
여러분의 뺨을 때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리석은 말 같지만 나 역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 정신이 아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도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 포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다마스커스에 있었을 때에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강주리를 타고 성벽 창문 아래로 내려와 총독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통 화려한 학벌, 높은 점수, 성공한 경력, 그리고 수상 경력들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이상한 이력서를 공개합니다. 가짜인 사도들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자 바울은 그럼 나도 내 사도권을 증명해 보겠다며 꺼내놓은 것이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고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실패의 기록이지요. 세상은 금메달로 자신을 증명하지만 바울은 흉터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화려한 말솜씨와 세련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맞은 매의 횟수와 파선당한 기록, 굶주림과 추위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방금 산 깨끗하고 비싼 등산복을 입고 거울 앞에 포즈를 취한 사람은 전문적인 등산객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추어 가짜 등산객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진짜 에베레스트 등산에 올랐던 사람의 증거는 검게 걸린 얼굴, 동상으로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 그리고 동상이 걸려서 발톱이 빠진 발, 이것들이 에베레스트를 올란 등산가의 아주 진짜인 증명, 흔적인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새겨진 매맞은 자국과 고난의 흔적들은 그가 복음이라는 험한 산을 실제로 올랐다는 진짜 인정샷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마 온몸에 흉터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는요, 안락한 의자에 앉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헌신하며 생긴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짜 면목입니다. 이것을 모든 교회를 위하여 눌리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성도가 아프면 자기도 아팠고, 성도가 실족하면 자기도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영적 안테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목자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참된 사역자와 그 교회를 섬기는 참된 성도의 특징은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공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공감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참된 교인, 참된 사역자가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사역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자신이 너희 굴욕적인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라 조그마한 바구니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탈주라고 도망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성벽의 창문을 통해 강주리를 타고 도망쳤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영웅당이라면 군사들을 칼로 막 물리치고 목을 자르고 그들을 내 발로 짓밟는 것을 그렇게 언급했겠지만, 바울은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전시된 화살 중에는 번쩍이는 새 화살보다 전쟁터에서 주인의 목숨을 구하고 부러진 낡은 화살이 더 귀하게 대접받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러짐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강주리를 타고 내려오던 그 비참한 순간에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았을 것이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왔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두 곡을 불렀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낮아지고 깨어질 때 그 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들어 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낮아지고 깨어질 때 그 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가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이 수없이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돈을 너무 좋아해서 주님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나를 대접해라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여러분의 흉터는 복음의 훈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마크입니다. 세상의 이력서에는 적을 수 없지만 하늘나라의 이력서에는 가장 빛나는 상훈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바울처럼 당당하게 오늘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제도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문장을 딱 끝마칠 때가 새벽 한 2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고난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2026년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게요.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고난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오늘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026년도는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2026년도를 기대하면서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